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4장 24절을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이번 주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다른 거는 잊을 수 있고요. 또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 속에 있고 또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또 분주하게 살지만 우리가 좀 중요하지 않은 거는 좀 잊어도 되고 까먹어도 되고 또 그러다가 기억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주 평생 절대 놓치지 말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지난주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임을 이제 알리라는 언약을 갖고 이제 가고 있던 길이에요. 근데 가고 있던 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그냥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 24절이죠. 이제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정확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와이프인 아내인 십보라가 화를 내면서 모세 대신에 아들을 할례를 행해요. 원래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몸에 그 피 언약을 새기면서 언약 백성의 표직을 몸 안에 갖고 살아가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로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몸에 스스로 각인해서 특별히 남자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을 하잖아요.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나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 갖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항상 각인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걸 누구한테요? 자녀들에게. 근데 모세가 까먹었어요. 잊고 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참고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언약 갖고 서야 되는데 안 하니까 끝까지 나타나셔서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보라가 와이프가 오히려 그걸 깨닫고 직접 돌을 갖고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하죠. 자, 할례는 피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원래 뜻이 더러운 것을 깎아내고 그런 피를 보잖아요. 그리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알리시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피 언약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냐? 왜 피를 흘리셔야 되냐? 그게 바로 오늘 할례 언약부터 성경 전반에 이르는 언약의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전달할 거는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일에 승리해야 돼요. 현장에 승리해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에 불신자가 갖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언약을 딱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거, 다시 한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value system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거기에 우리는 돈을 투자하고요, 시간을 투자하고요, 나의 인생을 걸어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있어요. 인생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인생의 중요시 여기는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걸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우리는 여기 지금 사무실이 없으니까 제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저런 디바이더를 갖다 놓고 어린이 예배 때 있다가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뒤에 나가서 공기를 쐬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돌았는데 전에는 못 봤는데 들고양이 하나가 딱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째려보고 있더라고. 저도 째려봤죠. 그래서 째려보고 있는데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우리 폴도 이제 고양이가 있는데 갑자기 폴의 고양이들이 생각나는데 고양이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얘가 왜 나를 째려봤을까? 배고파서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동물도 주인을 잘 만나야지 팔자가 고쳐지는데 이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 계속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영적으로는 완전 잡혀 살고요. 마치 들고양이들처럼 그리고 들깨들처럼 떠돌아다녀야 돼요. 온갖 병이 다 생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는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될 존재예요. 이번 한 주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인드에, 마음에, 영혼에 무엇을 각인하는지를 이번 한 주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복음화되셔야 돼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 삶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짜증나는 거, 불만 불평할 거 계속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은요, 문제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동물도 창조 원리대로 사는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고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불신자가 말하는 복주머니 달아놓고 올해도 좋은 일 생기면 좋겠다,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면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인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인구가 너무 많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텍사스만 해도요, 놀고 있는 땅 많아요. 사람들은 무슨 많은 걸 고민을 하더라고요. 불신자들은. 맞지만 사실 틀려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시라고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요, 우리 인간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아직도 못 발견했는데요, 자꾸 사람들은 딴소리예요. 인간수 줄여야 된다. 하나님 모르는 엘리트들이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간 너무 많아서 실제로 이상하게 해서 인간수 줄이려고도 하고요. 실제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과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학업을 놓고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정말 조금만 기도해봐요. 하나님, 나는 머리가 나쁩니다. 인정합시다, 렘넌트들. 아닌가 봐. 다 똑똑한 거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IQ 한 150 되고 170 되나 봐.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거든.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내 직장 놓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 받지 않고는 우리 인간 살 수가 없어요. 이 불신자들은요, 맨날 잘못된 복을 얻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어디 가서 철하고. 지금 뭐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한 거의 한 달을 하죠. 3월 22일부터 4월 언제죠? 한 달 정도 해요. 그 기간 동안에요, 하루 왼종일 굶잖아요. 그게 사실 완전 굶는 건 아니고요. 아침 일찍 조금 먹고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에 먹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금식이라 해도 그냥 낮에 공복이죠. 건강이 참 좋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뭐 하죠? 잘못된 신에게 초집중하잖아요. 한 달 동안. 여러분, 불신자들도 잘못된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면서 복을 구하는데요. 힘을 얻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내 업에, 내 가정에, 내 현장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유가 뭐죠? 증인돼야 되니까. 사람 살려야 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살려야 될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한국말로는 복의 근원이지만 원래는 그냥 You are a blessing 그랬어요. 복덩어리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시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존재들.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야 되는 존재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지금도 전 세계를 호령하는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진짜 막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막 말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No.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왜냐?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의 축복. 여러분,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의 주역입니다. 그 복을 갖고 복을 누리고 복을 전달하고 사셔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요. 그리고 막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리고 막 걱정 안 할 정도로 성공했어요. 요즘 막 시대는요, 일 열심히 안 해도 막 이상한 경제가 막 나타나서 돈 쉽게 또 벌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막노동 안 해도 유튜브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랩넌트들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지 모르지만 성공하길 바랍니다. 성공해야지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좀 더 열심히 전할 수 있고 힘있게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근데 뭘 놓치면 안 되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린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경제를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어요. 이런 인생 안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랩넌트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학업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산업인들, 여러분의 산업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세워나가시는 산업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피곤함보다는 정신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지킬 게 많으니까.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걸어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집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왜 보호를 해야 되니까. 누가 훔쳐갈까 봐, 언제 망할까 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신경 쓰고 아무리 철저히 해도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의 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 임마누엘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 그런 렘넌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우리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그런 주역되길 축복합니다. 불신자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 하고 뭘 해도 뭐가 안 되면요, 이건 하늘에 막은 거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믿지 않는데도. 여러분, 지금 라마단 하는 이 모슬렘들 뭐라고 말하죠? 인샬라 그러잖아요. 신의 뜻대로, 이 뜻이거든요. 인샬라가 맨날 그 말하잖아요. 불신자인데, 우상 숭배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신을 숭배하고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 맨날 하는 게 뭐냐? 신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게요.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향 맞추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누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솔직히 여러분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면요,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초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또 누구 말로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막 기독교 목사들을 막 저주하면서 기도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지도층들은. 왜냐면 어쨌거나 기독교라는 게 자기네들 볼 때는 최대 적이에요. 전 세계 아직까지도 그래도 기독교가 수가 많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주하고 기도한다잖아. 망하도록, 타락하도록.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막 정말 기도합니다. 명상을 하고요, 뭔가 간절히 삶의 방향을 바꾸고 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잘 안 된다, 결단을 딱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기 전에 단 5분 10분만이라도 먼저 일어나고 알람을 그렇게 맞춰놓고 자야 돼. 그게 안 돼도 실천이 힘들어도 그렇게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그게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고 거기에 계속 안테나가 맞춰 있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니까. 근데 방향도 안 맞추고 하지도 않고 결단도 안 한다.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이 땅에서 영적인 축복의 맛을 절대 못 본다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조금 창피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왜?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부터 새롭게 시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기 바쁘시겠지만은 아침에 조금만 30분 먼저 알람을 해놓고 일어나셔서 힘들어도 졸려도 기도 먼저 딱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먼저 해놓고 깨는 겁니다. 졸려도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시든지 뭐 호흡을 하며 하시든지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실천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체질이 바뀌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만 하지 마시고 1년에 맨날 뭐 결단만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결단부터 하시라. 자,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거예요. 여러분, 배경이 있어야지 사실 우리 인생도 편하잖아요. 아니 누가 뭐래도 부모가 경제력이 정말로 힘이 있다. 자녀는요 그거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거 누가 뭐래요. 왜? 아니 부모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났는데 감사하며 사는 거죠. 배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운동도요, 막 OMC 같은 거를 세우고 우리 렘넌트들 막 힘든데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렘넌트들은 매년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장학금을 주고 선별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뭐 십몇 년이 됐죠.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렘넌트들이 뭐 유학을 가거나 세계 어디 가거나 기도 배경과 만남과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아이들이 어쨌거나 그 배경 속의 영적인 축복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뭘 알았죠? 하늘의 배경.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진짜 힘이라는 거 알았어요. 싸움 잘하는데 돌팔매질 잘했다니까요.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그 정도 되면은 교만해도 괜찮잖아요. 실력이 얼마인데 좀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도치 좀 빠질 수 있죠. 다윗은 달랐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우리 렘넌트들 10대 때 그런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대청 렘넌트들 정말로 가장 아름답게 준비해야 될 대청 시대 때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내 힘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정말 고백하는 렘넌트들 되기 축복합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린 진짜 힘 필요하잖아요. 육신도 쇠해져가고 우리가 정말 힘이 필요한데, 우리의 정말 영육의 힘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되셔야 돼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가 원래 이름이 로이였거든요. 로이. 영어 이름이 원래 로이였어요. 미국 처음 와서 고등학교 때 영어 이름 뭐로 지을까 이렇게 하다가 뭐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에 이제 새로운 학교에 뉴 스튜던이 있었는데 걔 이름이 로이였어요. 그래서 그냥 로이라고 지었어요. 왜 하도 뭐 데이빗 많고 뭐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까지 로이였어요. 로이. 그러다가 복음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다윗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민권을 딱 따기 전에 난 데이빗으로 바꿀 거다. 말씀 듣다가 제 이름을 이제 시민권 딱 딸 때 데이빗으로 딱 적었어요. 그 흔한 데이빗. 한국 사람 중에 돌 던지면 전부 데이빗.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소리죠. 부모님이 지어줬던, 자기가 지었던 다윗, 데이빗. 근데 저는 정말 말씀 들으면서 나는 정말 남은 평생 다윗이 누렸던 고백을 하며 살 거다. 저는 그러고 지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의 힘이,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호자임을 다윗처럼 누려야 돼요. 나의 방패요, 나의 의지할 바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 말하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진짜 복이 뭔지 또한 알았던 다윗. 그래서 저는 렘넌트 중에 다윗이 가장 멋있어요. 가장 존경하고 가장 닮고 싶고, 저와 여러분의 이번 1년 동안 주신 25의 응답과 힘을 소유하는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25 하나님의 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야지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어야지, 그 힘을 얻어야지 성령 인도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저를 째려봤던 그 들고양이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막 험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이길 25 응답과 힘을 소유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사야 40장 31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죠? 바라보는 자. 우리가 바라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거 꼭 체험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내 지혜를 따지고 내가 가진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얻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 그 힘을 진짜로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이 있는 렘넌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배경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늘의 배경, 하늘 시민권 자. 25 보좌의 배경에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우리 렘넌트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세상에 이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다 뺏겼잖아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속임수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재앙 속에 살아서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할례 언약이 딱 있는 거예요. 구약에 왜 자꾸 피제사가 있냐? 아니 갑자기 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냐? 창세기 15장에 17장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그 언약을 생명같이 다루라고 말씀하셨을까?
왜냐? 우리가 다 뺏겼거든. 그래서 할례 언약 없이, 피 언약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해.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언약 아니고선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방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이 얘네들을 보니까 또 이상한 짓을 했어. 부끄럽잖아요. 다 벗었었으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부끄러우니까 뭘 제일 먼저 했죠? 렘넌트들 성경 퀴즈입니다. 뭐 제일 먼저 했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옷을 만들었어. 저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린 자꾸 인본주의를 써서요 나의 뭘 가려. 부끄러운 거 가리고 막 핑계대고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3장 21절에 동물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히세요. 여러분 가죽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피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사실 이해는 못했지만 제일 먼저 언약은 뭐냐? 가죽 옷의 언약이에요. 너희들의 선행으로 방법으로 절대 죄 문제, 저주, 재앙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오늘도 이번 주도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우리는 피 언약 딱 갖고 가야 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모든 문제 끝내신 그분의 의를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말하죠.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가죽 옷을 입혔던 아담과 하에게 줬던 걸 생각하면서 말한 거예요. 종교는요 내 방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가장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피 언약 갖고 나갔어요. 가인은 뭐 했죠? 농불에서 자기가 한 그 소산의 열매를 갖고 간 게 아니라 언약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언약 방법대로 아닌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언약으로 예배드리냐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냐가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언약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할례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왜? 그 언약의 백성들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생명과 같이 여기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생명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전에 15장에 횃불 언약이라는 걸 주세요. 그때도 갑자기 아브라함을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또 까먹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동물을 쪼개라고 말하고 뭘 하셨냐? 그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로 동물을 쪼갠 그 피 사이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르기만 했어요. 왔다 갔다 못해.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두고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셔서 약속하시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할례 언약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거라니까요. 그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설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는 왜 있냐? 지금도 눈물 흘리려고 주신 게 아니라 죄 회개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거 그리스도로 끝내시고 생명으로 약속하시고 주신 언약이다. 잊지 말라고. 여러분 부모 있잖아요. 저도 자녀가 있고요. 부모는요 자녀를 볼 때 평생 자녀거든요. 생명 같은 존재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요 최고로 서포트하려고 하고 안 되지만 항상 마음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키려고 그러고 90된 할아버지가 70된 아들 야 오늘 차 조심해라 이런 데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평생 여기실까요? 평생 자녀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뭐냐?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음은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구약에 나오는 피, 제사, 양 잡고 소 잡고 그리고 오늘 자녀들에게 행한 할례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게 뭘 말하는 거냐?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사단에게 속아 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할례 언약과 피 언약의 결정체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정말 확신 갖고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딱 회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진짜 창조주 구원자의 자녀인데. 그러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거. 우리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불신앙.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인본주의로 하나님 안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십자가 볼 때마다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지 않으면요, 우린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그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393의 기도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눈에 안 보이시지만 실제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여러분 그 성령의 내주를 이번 한 주간 매일 제일 먼저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거를 약속으로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없고요, 생명 가질 수 없고 길을 찾을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랬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놨던 그 죄와 사단, 그걸 끝내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선행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죠. 범죄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 또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막 타락하고 살아보세요. 맨날 술 먹고 맨날 마약하고 맨날 이상한 짓 여러분 육이 망가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라고 하냐면요, 우리 인간이 복을 받고 사는 육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갖고 하나님께 못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정결하게 내가 막 기도 많이 해서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명석, 뭐 사실 뭐 정명석 뿐이겠습니까? 또 뭐 그 다음 보니까 넷플릭스의 정명석 다음에 뭐였더라? 뭐 아기동산이 뭐 이상한 뭐 하늘동산인가 뭐 어떤 여자 또 이상한 여자 있더라고 또.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는 역사상 한 예수님이 12분 되시고 한 하나님이 한 14분 되세요. 이상한 거 많거든요. 그 사람들 특징 뭔지 아세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래. 나 이상해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갑자기 제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 빨리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만 명에 있는 20대 애들이 그걸 믿고 그 억울한 일들을 당했다니까. 자기가 예수래. 여러분 천주교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마리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껴 있어.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그 죽은 성인들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완전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절대 딴 거 바라볼 필요 없고 딴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믿으면 절대 안 돼요. 목사는 당연한 거고요. 목사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맡은 직분이 다른 것뿐이죠. 그냥 존경하고 서로 위하고 케어하는 것뿐이지 왜 사람을 믿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언약을 붙잡고 나갑시다. 첫 번째, 오늘 모세가 잊었던 게 뭐였어요? 할례 언약인데 그게 뭐라고요? 후대 언약이에요. 후대 언약. 자기의 후대의 가장 중요한 생명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사실 자녀 교육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또 저도 힘들게 했고 우리 부모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자녀 교육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예요. 인간이 가장 힘든 존재예요. 인간처럼 복잡한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그죠? 뭐 가요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도 갑자기 내가 왜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내 기분도 내 이모션도 맨날 업앤다운이 바뀌는데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후대 언약. 싫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관계가 틀어져도 놓치지 말아야 돼. 부모는 정말로 후대에게 복음 각인되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지혜를 구하고 의무의 의무, 생명 같은 의무. 내 자녀가 복음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죽이시려고 그랬다니까. 요럴 때는 아내들의 오늘 십보로 같이 딱 깨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둘이 같이 망하면 안 돼요. 하나는 깨 있어야 돼요.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후대의 마음에 베푸실 하나님의 할례를 설명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유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대. 그 약속이에요. 복음.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도 내 스스로가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지금 잠시 방황하지만 하나님 저 아이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거 놓치지 않으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고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거는 그 다음 거.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교만, 뻣뻣함. 신명기 10장 16절에 모세가 유언하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마음의 할례를 할 건데 제발 스스로 뻣뻣하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마라. 그걸 똑같이 알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7장에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무슨 말이죠? 마음에 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지 않는 삶. 그게 교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았던 베드로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교만만 안 하면 된다. 로마서 2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하나님의 진짜 선민 백성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진짜 믿고 고백한 자가 정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니까요. 지금 세상에 육신의 호령을 하고 있는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 유대인들 가짜 유대인들이니까요. 정말 유대인 하나님의 복의 후손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로 담내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갖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뭘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내가 남은 평생 어떻게 헌신할까?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가다락방의 언약,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언약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시겠대요. 그럼 우리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이번 한 주간 내 학교에서, 내 업에서, 가정에서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다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계속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했다 저기 했다. 불쌍한 길거리 인생 돼.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핵심 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렘넌트를 향해서 렘넌트 데이였기 때문에 서밋 기도를 해보아라. 리듬. 우리 삶에 육신의 리듬도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뭐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면 몸이 이상해지거든요. 평상시 하는 걸 말하죠. 우리 렘넌트들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 기도의 리듬을 회복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분 일찍 일어나든지 5분 일찍 일어나든지 결단을 하고 도전하고 실천을 해야 돼. 첫 번째, 나를 살려야 돼. 기도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최고 방법이. 그래서 특별히 라마단 기간에 저 불신자들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이럴 때 한번 결단해봐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은 평생 내 이 시간에 정시 기도를 가질 거다. 렘넌트들 정말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나를 살리는 393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듣지만 마시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393이 뭔지를 아직까지도 모르신다. 찾으세요. 우리 카톡방 뒤지면 너무 많이 올려놔 있었어요. 다시 찾으시고 그거를 눈 뜨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읽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 생각에, 마음에, 입술에 담아보세요. 그게 지속된다. 여러분 영적 상태 반드시 달라집니다. 두 번째, 왜 나를 살려야 되냐? 우리는 3단체 재앙에 빠진 세상을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서밋 기도를 회복하세요. 미국의 마약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정신 문제로 고통으로 방황하고 또 수많은 우상이 지금 전 세계에 들끓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참된 영성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의 헛된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할례의 언약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언약 속에 나를 찾게 해주옵소서. 나의 업과 학업과 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서밋 기도로 회복해 나를 먼저 살리고 세상 살릴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렘넌트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